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요한복음의 함축적인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였고, 이 요한 1서를 봐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신성과 또한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짤막하게 1장부터 5장까지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함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요한은 자기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도 요한 1서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분명히 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건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죠. 그런데 내 안에 어둠의 역사가 있으면요, 저주의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고 늘 부정된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 아니면 죽음이 있을까? 사랑이 있을까? 아니면 저주와 분쟁이 있을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생명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 안에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메시지를 전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로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함께함,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자와 그리고 사망 있는 자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말의 열매를 보면 그 안에 정말로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 죽음의 영이 가득한지,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싸움의 영이 있는지 우리는 보면 알아야 합니다. 2절 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이분은 누구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요한은 말합니다,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함께 생활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분명히 보았고 그분과 함께 만지면서 함께 생활했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사람들은 오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었다는 그 사실.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고 자기들이 포용할 수 없기에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니까 그래요.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이성을 주게 하고요, 내 경험을 주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경험 밖의 일이거든요. 처음부터 요한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요, 이건 허황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는 돌이 되고 믿음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전하였고, 이 요한 1서를 통해서도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체험은 증인이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체험이 없으면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만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는 것은 생기지만 체험이 없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내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과 이 거룩한 사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그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요한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믿는 것 같은데 성도와의 사귐이 없다, 성도와의 교제가 없다, 그것은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사람과의 사귐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다? 그건 더 문제고요. 교회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정말로 좋아야 하고요. 또한 그 사귐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까지요. 그 믿음까지 온전히 증거될 때에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 1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과의 사귐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우리가 좀 사랑합시다.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렵게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 미움을 가지면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는 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해요? 변화되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으로 끝나버립니다. 저거 길 가다가 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오면요, 그러한 죄인이지만,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이 벼락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어주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방어적인 기질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방어 기질을 통하여서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와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기질 안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있다 보니까 그 영혼을 나도 모르게 품어주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죄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들에게 그래 너 믿음 생활 잘했어, 그래 너 훌륭해, 이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회개를 통하여 돌이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십자가이지요. 그러면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는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이 요한은 주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다 보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아들이래요. 흥분하고 격분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이러한 사람이 요한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많이 닮은 사도가 돼요. 그러면서 요한의 이 중요한 부분이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죄인들을 사랑합시다, 이거죠. 2025년 우리 사도행전의 표어가 그거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나타냅니까? 주님의 양들을 치는 거죠. 먹이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 춘천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세계 열방 위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전초기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 땅을 사랑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이 뭔데요? 지상명령이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 모습이죠. 마지막 5장입니다.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은 쉬게 한다면서 멍에를 또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멍에가 이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 대학을 다닐 때 한 청년 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쉬냐는 거예요. 그 당시가 토요일 근무까지 하고 주일날 또 헌신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또 그런 분들이 또 말씀 또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데 자기들은 주일날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좋겠다. 야. 왜요? 야, 니네들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시면 이제 월요일날 쉬잖아. 그러면서 자기들은 쉬지 못하는데 목사님들 월요일날 쉬니까 너희들은 좋겠다. 그때 제 안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네. 거기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쉼이란 건 무엇일까? 그 형의 저한테 던진 이 말들을 제 마음에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쉼이란 건 무엇일까? 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정지하고 멈추는 것, 이것이 쉼일까? 그럼 이 쉼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죽는 거겠네. 안 하고 그냥 쉬잖아요, 편히.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럼 이 쉼이란 건 뭐랄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란 건 무엇일까? 이 쉼이란 것은 스톱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쉼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쉼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와 기쁨, 내 안에 사랑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공급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데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성전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밤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몸은 되게 피곤해요. 그런데 성전에 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내 몸은 되게 피곤했는데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몸이 회복이 됩니다. 와,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쉼을 통하여서 내 몸이 반응을 일어납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이제 믿음을 좀 아는 것 같으면 계명을 지켜? 이게 무거운 짐이 같은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자기 열심이거든요. 처음에 신앙생활하다가 은혜를 받고 자기 열심으로 막 하다 보면 무거워요, 되게. 그래서 막 열심히 뛰다가 훅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한 종류는 됐어, 그만해야겠다, 포기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구나.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이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믿음이 그렇구나, 이건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그 기도의 시간이 늘어남을 통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려고 했으면 그는 정말로 찢겨 죽여서 새들의 밥이 되었을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승리케 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